예레미야서 2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제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선택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죠?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사람 살 때 생각 속으로 계속 옵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는 계속 와요.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갈등이 오는데 언약이 분명하면 이게 갈등이 없어져요. 그리스도가 내한테 딱 세워지면은 이게 갈등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언약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영혼 구원 중심 이걸 딱 해버리면 갈등 없이 그대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요 언약이 없는데 갈등이 없다. 좀 심각한 상태인 거죠. 언약이 없는데 아무 갈등이 없다. 이래 되면은 그 사람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실해, 생각이 확실해가지고 갈등 없이 그 길로 쫙 밀어붙이는 그런 길 가운데 있다가 가다가 그렇게 계속 가면 한계가 옵니다. 언약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길을 전심으로 달려가시면은 뒤에 마귀 있습니다. 마귀도 달려갈 힘을 줘요. 망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갔더니 뒤에 가면 멸망이 나를 지옥불처럼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 보기에 근데 이 길이 좀 망하는 길 같아요. 주일날 일을 안 가고 예배 가서 앉아 있는 것이 불신자들 볼 때는 저 길이 저 자들 어리석다 그렇잖아요, 그죠? 전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앉아 있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참 안식이 옵니다. 내가 볼 때 망하는 길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21장 이 말씀은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성경이 이거 시간대별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들쑥날쑥합니다. 순서가 막 바뀌어가지고 있는데 21장부터는 이제 갑자기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포위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망하는 상태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이 앞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이 나라가 망한다고 멸망과 저주가 임한다고 계속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데 요 21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 왕 이거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앞에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조언을 했냐면은 바벨론하고 연합하고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해야 이 민족이 산다. 근데 시드기야와 이 당시의 지도층들은 애굽에 가야 붙어서 애굽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겠다. 이 정치적인 의견도 갈라지고 종교적인 의견도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사장이 와가지고 또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목에 착고를 채우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이 전쟁이 터지지 않고 백성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왕입니다. 왕인데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은 누구 눈치를 보냐면 왕 눈치를 봐요. 그 하나님 눈치 안 봅니다. 세상 권력에 붙어서 살면 세상 권력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정치나 이런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 눈이 밝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왕이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피겠다.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도 그쪽으로 막 몰아붙이는, 둘이 안 좋은 쪽으로 쿵짝이 너무 잘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 바벨론을 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그 나라에서 전쟁 치는 준비도 하고 애굽하고 동맹도 맺고, 그래서 애굽이 군대도 파송해 줬어요. 애굽 왕이 군대 파송해 줬어요. 그래서 전쟁을 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는 풀고 어디 갔냐면 애굽 가서 쳐버렸어요. 그럼 애굽을 직접 가서 쳐버리면 애굽 왕이 이쪽에 파송된 군대 어디 가야 됩니까? 자기 나라 가야 되지, 그죠? 가가지고 애굽 망하고 이스라엘 망하고, 시드기야 왕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고 애굽 망하고, 왕 한 명 잘못 세워지는 바람에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가? 하나님은 그 망하는 길에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부터,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시드기야 왕이 왜 보냈는가? 여기 바스울은 앞에 바스울하고 다릅니다. 왜 보냈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사실은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줬습니다. 시드기야 왕 아버지가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막내예요. 근데 이 왕을 느부갓네살이 세워가지고 이 시드기야란 이름도 느부갓네살이 준 거예요.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인가 이스라엘 이름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왕이 자기한테 대들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 자기를 세워준 왕을 인간적으로도 배신하고 정치적으로도 사회 동향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요?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시사상식도 없고 정치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눈도 없는데 지금 이 말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믿음 있는 거죠, 그죠? 멸망 상태에 빠지니까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보면은 굉장히 언뜻 보면은 참 좋아 보이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예레미야가 누차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포위하면 이 왕이 뭐라?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여기 항복해서 우리 백성의 생명을 지키겠다. 지각 있으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쟤네들 나가라고 하라. 바벨론 나가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반대말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지시하면서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리는 이상한 왕이에요. 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고 죽고 애국까지도 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70년 후에 돌려보내준다고, 포로되어 가도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답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맞다. 이거를 어디 가서 하냐면 예레미야한테 가가지고 내 계획대로 가서 하나님한테 바벨론 애를 쫓아내라고. 이게 종교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뒤에 두고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간구하라고 시켜요. 지금 하나님한테 가서 명령을 자꾸 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바벨론 쟤네들 나쁜 사람이야. 쟤네들 쫓아내게 해주세요. 자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평상시 하던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때 이 성읍에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너희 시체가 광야의 동물의 먹이가 될 것이다. 성읍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얘기를 앞에서 계속 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이 위기 상황에도 멸망 상황에도 완전히 적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갈 곳 없는 상태에도 자기 생각을 계속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시드기야 왕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벨론과 갈대아인 바벨론과 그 갈대아인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망하게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요게 요 단어가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은 애굽 땅에서 애굽에게 진노해서 칠 때 쓴 단어입니다. 악을 대항하고 악을 심판할 때 쓰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고 계세요. 이스라엘 속에 언약은 사라지고 마귀는 가득 채워지고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짓말을 거짓 선지자가 계속하면서 자기 백성의 상처는 돌보지 않고 평강하다 거짓말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계속 부리고 내 생각대로 나는 저 길로 망하는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이거를 다 꺾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면 좋은데 하나님 그걸 하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가요? 바벨론에게 들어가가지고 포위돼가지고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쳤다. 강한 팔로 진노와 분노,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누구를 칩니까? 이스라엘 속에 있는 예루살렘 속에 있는 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대가로 들어오는 저주장을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누가 했는가요? 시드기야 왕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보시면은 왕이나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제물이 소를 가져와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가 비싸잖아요. 가난한 사람 죄 지면 양이나 더 가난한 사람 죄 지면 비둘기를 갖고 와요. 비둘기도 없으면은 곡식가루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이 리더가 짓는 죄하고 밑에 사람이 짓는 죄하고 하나님께서 크기를 다르게 보시는 것이에요. 진짜 좋으신 왕을 만나야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 악한 왕, 열왕기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볼 때 두 가지 있어요. 한 명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한 명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요 두 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예요. 분명히 언약 가지고 세운 나라인데 애굽에서 쓰는 모든 풍속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왕 중에 제일 처음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성전하고 비슷하게 단과 베델에 두 곳에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놓고 절기를 다른 거를 하고 다른 제사장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 백성을 다른데 다른 신에게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도 동일하게 벌어진 동일하게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자기가 좋아서 가고 자기가 좋아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그쪽으로 몰아넣어요. 이래 되면 누가 죽습니까?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전쟁 터지면은 누가 죽는가요? 자기 백성들 제일 약한 사람부터 다 잡아 죽여요. 동물들 다 빼앗고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애기들은 잡아 죽이고 장정들도 죽이고 비참합니다. 그런 비참한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은 당시의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에 가서 항복을 해라고 예레미야가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거 안 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생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시드기야 나중에 실제로 눈알 다 뽑히고 자기 보는 데서 아들 3명 다 잡아 죽이고 발목에 쇠사슬 채워가지고 천리길 맨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괘씸했으면은 자기가 왕을 만들어줬는데 주변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실제로 전쟁 치려고 애굽 군대까지 요청해가지고 대들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눈알 뽑아버립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미리 다 하신 것이에요. 강한 팔과 곧 진노, 분노, 대노로 너희를 친히 칠 것이다. 또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전쟁에 안 죽어도 전염병에 죽게 되겠어요. 또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전염병으로도 죽고 칼 맞아서 죽고 기근 들어서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사람을 공격하는 왕의 손, 원수의 손,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가짜 왕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으러 오는 자가 있어요. 내 원수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이거 대적하셔야 돼요. 얘를 대적하지 않으시면은 얘가 내 생명을 찾아가고 나를 죽이고 멸망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길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그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왜 넘겼는가요? 내가 그걸 좋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상이 좋다고 그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내어주고 길을 대로같이 열고 영접을 계속하고 부르고 옵니다. 와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여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줄 것 같죠, 그죠? 애굽이 와서 나를 도와줄 것 같죠? 애굽 죽고 내 죽는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언뜻 볼 때는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는 게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 그래가지고 나는 바벨론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면서 애굽한테는 절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망하는 길로 달려간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이제 토요 세미나 때도 신명기서에 그 거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마라. 신명기서 7장에 말씀에 있었어요. 우리가 전쟁 칠 때 내 적군을 불쌍히 여기면은 전쟁을 못 칩니다. 그리고 내 적군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내만 불쌍히 여겨요. 마귀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 원수가 칼날로 나를 치는데 나를 측은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측은히 여길 것이다. 내 생각이에요.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를 측은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언약 없는 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하게 선행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 사람 속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선행할 때 기뻐서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주시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측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줄 것이라는 상상은 빨리 깨시는 게 좋아요. 모든 사람 속에 마귀 있습니다. 마귀는 나를 측은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원수인데 지금 뭐 불쌍하단 말이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이 길로 가면 살고 이 길로 가면 죽어요. 바벨론 가서 항복하면 살고 애굽하고 연합해가 전쟁 치면 죽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나가서 항복해라는 거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언뜻 보면은 자존심 상하죠. 수치스럽죠. 패배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런데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왜 이렇게 됐는가?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어요. 화와 복에 대해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계속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화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좋아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거 받고 싶지 않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 말고 내 명예를 달라고, 내 권력을 달라고, 내 왕된 거 이거 유지하는 거 이거 달라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이 고집을 계속 부려요.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도 한 명 있죠, 그죠? 사울 왕이 이거 그 사무엘에 가서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고집 부리는 거죠, 그죠? 고집이 완고한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거역하는 거. 이거는 거역하는 거는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점을 치거나 우상 숭배한 자는 구약 율법에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이라는 거는 집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거기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도 시켜주고 총리도 시켜주고 다 시켜주는데 그 왕을 시켜준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내가 돈을 구하고 권세와 능력을 구하고 세상의 복의 영화를 구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주는가 하면은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걸 받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사울 왕같이 시드기야 왕같이 내 눈에 보이는 권세 능력이 나한테 더 좋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더 좋아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고집을 계속 부리는 자기 생각을 계속 자기 자존심을 계속 완고하게 고집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것이 신명기서에 또 동일하겠습니다. 구약은 거의 다 화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30장에 화와 복에 대해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은 복 받는 길을 말해요. 그 앞에 신명기서 28장 28장은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거절했을 때 오는 저주. 또 신명기서 30장은 복 받는 길. 요 복과 화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모가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예. 예쁜 마귀, 착한 마귀 이런 거 없어요. 악한 거밖에 없어요. 마귀는 내 눈에 예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좋게 긍휼히 선하게 보이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지. 신명기서 30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와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과 화는 죽음을 말해요. 살고 죽고가 지금 내 앞에 같이 있다. 내가 네 앞에 두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생명의 길이 죽는 길 같고 죽는 길이 내가 사는 길처럼 보이는 것이 눈에 뭐가 덮여서 그래요. 귀에도 뭐가 덮여서 그래요. 우리 눈과 귀를 막고 있는 흑암을 많이 꺾으셔야 돼요. 내 눈에 이게 복음으로 살 길로 보여야 되는데 내 귀에 이게 살 길로 들려야 되는데 이거 뭐 내 똑같은 소리 하네.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 부른다고 되나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런 게 막 오고 또 심지어는 그런 게 막 보여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왜 심각한가? 거기 자꾸 따라 끝에 가면은 죽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와 있지만 실제로 영원한 죽음이 우리 몸을 벗어나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몸이 있을 때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몸이 있을 때, 몸 속에 내 영혼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은 일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서 30장 15절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런 말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셨어요.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뭐 그죠 거짓말 안 하고 뭐 살인 안 하고 뭐 거짓 증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뭐 여호와를 잘 섬기고 그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부터 먼저 하라. 하나님 사랑이 안 돼서 그 후로 많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행하고 지키는 건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 행하고 지키겠다. 여기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형식과 외식, 겉모양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고 모든 길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행동으로도 지키고 행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같이 하는 복을 또 더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도 길지 못하고 화가 온다 뭐 할 때요. 다른 신에게 절할 때 여호와 이외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하겠다. 이게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절하고 빌지는 않아도 내 마음속에 주의 이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이 안 들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게 보여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거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 순서 바꾸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는 이 길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리스도 말고 이게 옳다. 이게 우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날이 길지 못한다고. 죽어버리고 사망하고 날이 길지 못한다. 일찍 죽는다 이 소리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은 사람처럼 변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지만 계속 있습니다. 걔네들을 불러서 증거로 삼겠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하신 조건이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은 순종 안 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해내놔라.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런 생활 계속 하시면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와서 사방을 확 에워쌀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 위기 당하면 또 어디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살려달라고 하시면은 가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우상 숭배를 했구나. 하나님한테 그걸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해 둘이 대화가 되잖아요. 우상은 섬기면서 내 욕심대로 해줘. 이런 기도를 계속 합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게 낫다고. 나는 우상이 좋다고. 따지는 게 나아요. 따져보면은 내 마음과 생각, 입의 말을 통해서 내 상태가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회개하죠. 그죠? 왜 회개를 못하는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몰라요. 마귀가 네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다 찌르기만 하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죄를 가르쳐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같이 가르쳐줍니다. 마귀가 가르쳐주는 죄는 그 진짜 죄도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말 못하도록 이런 악한 짓을 계속.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망하게 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미 깨버렸어요. 이미 깨버리고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선지자는 때리고 목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갖다 넣고 몸으로 또 때리고 이런 핍박을 했어요. 억압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이게 복을 주겠는가?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왕입니다. 왕. 이 왕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진짜 왕에게 순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 주는 복은 받아 먹겠다. 이런 도둑놈이 어딨노. 마귀도 복을 줍니다. 그거는 자기 종노를 시키려고 준 것이에요. 이게 때 되면 마귀는 지가 줬던 거 빼앗아가요. 왜? 그래야 죽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처음에 줄 때가 있어요. 계속 주다가 그거 없으면 못 살 때쯤 되면 그거 무너뜨려요.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주기 전에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 맺기 전에 많은 훈련을 시켜요. 훈련시켜가지고 줍니다. 그래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시드기야 왕이 이상한 왕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왕이 거짓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방법,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줍니다. 저 적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살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자면 불신자라도 능력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착한 사람, 불신자 나쁜 사람 막 이런 이래가지고 저 사람하고 상대도 하지 마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고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아집이 없으면 인도를 받아 가실 수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언약 붙잡고 주 이름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그 길이 내가 볼 때 왜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 하냐? 창피하다. 실패한 거 아니냐? 이게 수치스러운 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전체적인 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살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껌껌하게 가둬가지고 감추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길로 와야 산다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보시면 내 고집을 계속 부려. 내 고집. 언약은 상관이 없어요. 내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주로 거기서 화가 나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가. 계속 기도해 보시면 뒤에 가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이상한 애가 하나 툭 튀어나와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면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잘 덮어가지고 잘 다스려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메시지도 또 아무 문제 없다.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래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또 됩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언약 잡은 자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경계선으로 선악과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경계선,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계속 합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시면은 이 악한 왕은 자기 백성을 데리고 죽는 길로 갔지만 진짜 좋으신 왕, 진짜 왕은 나를 데리고 생명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이 악한 왕과는 결별을 하고 진짜 왕, 좋으신 왕을 만났어요. 나를 데리고 어디 가는, 나를 데리고 생명을 주는 복의 길로 데리고 가는 진짜 왕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는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땅에서 분명히 죄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살고 악한 자 손에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절대로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왕을 만나셨다면 망하지 않아요. 그 왕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요. 그러면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먼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데 먼저 할 것이 주님 사랑하고 지금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나를 밤마다 나타나 안아주고 막 너무 사랑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막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말씀대로 복음 전하라 그게 뭐예요? 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둘 관계에 주고받고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옛날 남북전쟁 때 미국의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옆에 자기 강요가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 하나님 우리 편 되도록 기도합시다.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인지 확인해라.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안 갑니다. 내 고집대로 계속 내 거 해내놔라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를 해결 받아 오셔야 돼요. 진짜 좋으신 분 만나시면은 하나님 나는 이게 좋아요.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 바라보고 나는 이거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자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밝혀줍니다. 좋으신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은 부모가 우리가 만난 좋으신 아버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진짜 왕이에요. 보통 왕은 뭐예요? 백성을 잡아가지고 지 생명을 유지하지 그죠? 그러다가 지금 유다가 나라가 망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눈알 뽑히고 자기 아들 다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좋으신 아버지를 만났어요. 진짜 왕을 만났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똑같은 왕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렸던 거,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하나님 대적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셔야 돼요. 자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걸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정신이 나가면 정신을 넣어주고 마음이 망가지면 고쳐주고 몸이 망가지면 고쳐주고 집 나가 있으면 집에 넣어주고 하나님은 좋게 해줍니다. 좋게. 마귀는 나쁘게 악한 길로 계속 데리고 다녀요. 이게 그리스도가 분명하시면 이 길이 내 앞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선택할 때 헷갈린다.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지 헷갈린다. 그러면은 영접을 다시 하셔야 돼요. 나한테 그리스도가 있는가? 정확한 기준이 분명한 척도가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로 좋은 분 맞는가? 안 맞는가? 나를 위해서 생명 드렸다는 그게 내가 믿어지나 안 믿어지는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고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계속 이야기하지. 목이 곧은 백성이 고집세다 이 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 주셨어요. 무엇이 화고 무엇이 복인지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스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안 가져도 속으로 하나님 나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영혼 구원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요청하셔야 돼요. 요청. 마귀는 내가 요청 안 해도 계속 들어옵니다. 내가 마귀 보고 오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계속 들으시고 나의 요청을 들으시고 내 생각을 물어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네가 나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이거 물어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겠어요. 나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필요합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이거 별말 아닌 것 같죠, 그죠? 내가 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우리가 하도 말해가지고 안 먹히는 사람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안 들어줄 거 확실하니까. 이런 불신앙이 오는데 하나님은 내가 듣는 말 다 듣고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를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계속 불러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내 눈이 가려가지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게 화인지 복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가 분명한 분들은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로 복주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내 고백을 자백을 기뻐하셔서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켜 줍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좋은 왕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내 삶에서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이유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내 생각, 고집, 계획, 예수를 무너지고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 명철 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늘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세계복음을 그 길 위에서 달려가는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아버지 이 왕의 실책으로 인해서 왕이 죽을 뿐 아니라 나라도 망하고 그 근처에 있는 나라 애국까지도 망하는 아버지 그 비참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 생명의 길이 내 앞에서 아버지 복의 길이 내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좋으신 아버지 참된 왕 아버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좋으신 아버지 참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아버지 희미하고 헷갈리고 어둡고 캄캄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아버지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 멸망 중에 있을 때 아버지 사방에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과 가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좋으신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오랫동안 들어와 있던 내 생각 경험 계획 고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할 때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내 가정 가문 자녀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539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